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44절까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치, 천국이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어떤 것인가? 알곡이 곡간에 들려가는 그런 곳이 천국이구나. 쭉정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곳.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 가치가 무엇인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44절에는 그럼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인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또 방법적인 면, 이런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면들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44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저께는 이 농부가 이 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연치 않게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혹은 우리가 똑같은 일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모습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농부처럼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 때에 우리에게 우연하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저께는 보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농부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농부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신앙의 모습,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다가 예비하셨다가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가 그들에게 주는 모습인 것임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농부는요, 오늘 본문에 와서 천국이 아니라 보물을 밭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표현해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농부의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돌아가는 한박 웃음을 짓고 돌아가는 그 농부의 마음이 막 새벽에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남의 땅에서 그것도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한박 웃음을 띠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신세가 이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순간 아마 농부는 빚쟁이도 두려우지 않을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남의 밑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던 이런 서름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박 웃음을 지며 자기의 집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농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그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죠. 발견한 모습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이와 같다.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오랜 세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혹은 몇 대째에 걸쳐서 신앙을 또 믿음을 이어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기도도 알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뒤집혀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도 알고 예배도 하고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다 이구동성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그때 그 이후에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농부는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기뻐하고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발견할 때에 예수님의 그 첫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천국을 발견한 농부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아버지라고 발견하는 순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나도 모르게 생수의 기쁨이, 감격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만 생각하면 기쁘죠. 보물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보물만 생각하면 은혜가 터져 나오고 보물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 이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이 농부의 특징이 있어요. 농부의 특징은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해요?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천국을 이 예수님은 소개하면서 천국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야 될 만한 가치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 모든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지. 천국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보물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내려놓을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경의 어떤 이런 패턴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내려놓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는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셉은 보십시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때때의 옷을 입고 늘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애굽의 억울한 삶, 노예의 삶, 그런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 전역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또한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부모님마저, 자기의 혈육마저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보물이 소중하다라고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파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나고 여러 가지 넘어짐도 있고 또한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 뭘 팔라는 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소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의 소유를 판다, 모두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치를, 우리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보물이신,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혹은 내 가치를, 이 땅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즉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수많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자꾸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요구하시는 그 가치들로 우리가 순간순간 빠져나왔더라고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천국의 가치, 보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나의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것, 그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를 팔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보세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이제 팔았어요. 그럼 뭘 사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보물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밭을 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만 사면 될 텐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밭을 왜 살까요? 밭, 땅이죠. 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생각으로 해보니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땅에 대한 랜드지요. 이런 땅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의 밭, 땅은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또한 이 땅에도 주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 통치권, 다스림권. 이 하나님이 임하는 모든 이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이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이에요. 주권이 임하는 곳. 그것이 땅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땅을 내 땅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땅이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살 때에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 이 밭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밭을, 그 나라를 살 때에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이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주권, 물론 이 땅의 주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땅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나의 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행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온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이 픽팍픽 나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의 땅은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은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 삶이 밭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밭을 사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으로, 이 밭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밭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해야 되는 것, 밭을 사는 것, 즉 보물만 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의 밭, 그것을 비유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의 공동체가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이 밭 안에서 소중한 생명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또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의 것들을 팔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분들,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정마다 있을 텐데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보물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